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보고 싶습니다. 네,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힘드네요. 네, 그렇지만 각자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수원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누리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반주 없이 찬양할게요. 반주 없이 육성으로만 이것이 나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곤 하지만 주님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이 예수를 구주로 삼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오늘이 예수를 구주로 삼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예수를 구주를 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원 영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자로 준비되는데 저희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빨리 갈게요.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버튼을 늘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힘없고 부족하며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번만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 내 실력으로 하려는 것들, 내 지식으로 하려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들어서 하려는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소음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전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따라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법의 피, 그 귀한 법의 피로 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창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가 10분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과연 어떠한 위치일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스테이투스라는 단어와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르치는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위치든 어떠한 자리이든 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삶의 자리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처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그 자리에마다 주어진 일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따라 삶의 자리, 또한 행동의 반경이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공격을 받기도 하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 앞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떳떳하거나 100% 당당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살아가야 할 방식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과거의 전쟁과 기근이 있던 시대보다 어쩌면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높은 그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울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3절을 통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띄워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생각날 때마다 소망이 품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선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는 선교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자가 되어주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친밀함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간에는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지요. 진심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이지만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신뢰가 되어지는 관계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통하고 나의 모든 허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고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심정을 알아듣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버금가는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 빌립보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시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나오는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시민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밑에 보면 이상한 글씨가 쓰여져 있지요. 헬라어로 나와 있는 원문입니다. 모논 아시오스 투 유앙겔리오 투 크리스투 폴리투 에스테. 어려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직 합당하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너희는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맨 끝에 나와 있는 폴리투 에스테라는 이 단어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시민답게 살라. 즉 오직 합당하게 복음에 그리스도인 너희는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는 로마에 준하는 모든 특혜와 법적인 보장을 받았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참정권도 있었고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 시민권에다가 면세 특권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것들을 부여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놓아서 악티움 해전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고 로마 제국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군인이자 귀족들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퇴역한 이후에도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높은 수준의 교양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고 또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로마가 강대국이 되면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자부심이 이들에게 더해지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민은 곧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부심에 파묻혀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주는 혜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누리려고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거늘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파손한 경험도 하였고 40번의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굶주려도 보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험하기 험한 꼴은 다 당해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이 땅에 추구해왔던,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모든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어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환상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성령의 충만함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3장에 가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든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해서 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땅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나침반이 지구상 어디 위치에 놓아도 북극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속하여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향하고 있든지 우리는 지금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야 할 사명은 여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생각, 이 의식이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에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가치가 달라지면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러한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가족들도 오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몇몇 교회들이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밖에 나아가 보면 어떤 상점들은 교인들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상점들도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머뭇거리는 그러한 행동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청년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종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더니 지금 치료가 안 되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다시 오십시오 라고 치료 거부를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상에 반복되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밝힐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정체성,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의 고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고난과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의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인이 신앙을 가진 것에 못마땅해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하인을 부리면서 잘 산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너는 나의 집에서 나의 심부름을 하며 내가 주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하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그만두고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은 주인께 정중하게 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 하는 말에 결코 화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한 가지 제가 예를 들 테니 모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이 2마리를 동시에 사냥하였는데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어떠한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죽은 놈은 일단 내버려두고 산 놈부터 쫓아가야지. 하인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미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에 마귀는 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고난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끝까지 쫓아가고 시험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마귀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굳이 내가 나서지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 때로는 몰아치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으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을 우리는 때로 고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고상한 것을 쫓는 인생을 추구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유익과 내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표출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내가 맡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고난이 아니라 징벌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원용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살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 입에 넣는다고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와 교제하는 페이스북이나 SNS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카톡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접하다 보면 잘못된 진리를 접하게 되고 잘못된 진리를 접하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바른 진리를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것들로 부족하십니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충분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부족하다고 여길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그 주어지는 교회에서 말씀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것을 접하지 아니하고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이것이 은혜스럽다,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취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더 목말라 합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뒤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집중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에서,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처한 처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잘 끼쳐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바르게 끼치고 나아가는, 때로는 그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핍박, 아버지 하나님 환난, 아버지 모든 역경, 그 모든 싸움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견내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아버지 하나님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수원영락의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배의 갈급함을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서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권면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갈급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며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원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함이 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비대면으로 학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그 시간 나같이 주의 한번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극복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사업장들과 직장인들과 아버지 또한 가정들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체감할 수 없고 피부로 느끼며 아버지 와닿을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중보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사업장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 위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